어제 말씀까지 지파별로 인구를 계수한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어제 말씀에서는 요셉의 아들,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의 인구가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특이한 것은 아들이 없고 딸만 있는 슬로보아스의 가문이 언급이 되어 있었습니다. 또 이어서 베냐민, 단, 아셀, 납달리 지파의 인구가 기록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인구를 세어보니까 60만이 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많은 인구에게 땅을 분배할 수 있는 지침을 주셨습니다. 사람의 수에 따라 땅을 분배했죠. 그리고 사람이 많든지 적든지 땅을 나누는 방법을 제비를 뽑게 하셨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차별이 없으신 그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든지 차별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분량에 있어서도 차별이 없으며 또 하나님은 또 방법에 있어서도 차별이 없으시다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본문에서는 레위 지파의 인구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모세와 아론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 지파는 다른 지파와는 달리 1개월 이상 된 모든 남자를 계수했습니다. 그 중에 아론의 아들 중에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의 징계로 죽은 것도 역시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계수한 사람은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지만 1차 인구조사 때, 그러니까 민수기 초반에 인구조사를 할 때는 모세와 아론이 계수를 한 것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때 아론이 계수한 사람은 아무도 2차 인구조사에서는 들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반역해서 갈렙과 여호수아 외에는 광야에서 다 죽어버렸기 때문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바로 기업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것은 레위인과 광야에서 죽은 사람들입니다. 첫째로 보면 기업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불순종한 사람들입니다. 65절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그들이 광야에서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제외하고는 그들 가운데 어느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하였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광야에서 죽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 출애굽 1세대였습니다. 광야에서 죽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징계하신 사람들이죠. 가장 근본적으로는 가데스 바네아에서 12정탐꾼이 돌아와서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하고 10명의 정탐꾼들이 부정적인 보고를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은 다 하나님 앞에 원망을 하고 불평을 했던 것이죠. 이 모든 일들은 광야 생활 40년 동안 일어난 일입니다. 가데스 바네아 전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또 반역하여서 죽은 일들이 종종 일어났습니다. 그동안 출애굽 1세대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모든 사람들은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심지어 모세와 아론도 역시 거기에 해당이 되는 광야에서 죽은 사람들의 명단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결국은 가나안을 기업으로 받지 못한 사람들이죠. 히브리서 3장 16절부터 18절에 보면 광야에서 죽은 모든 사람들을 가리켜 순종하지 않은 사람들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3장 16절부터 18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듣고서도 하나님께 반역한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모세의 인도로 이집트에서 나온 사람들 모두가 아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누구에게 진노하셨습니까? 죄를 짓고 시체가 되어 광야에 쓰러진 사람들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맹세하셨습니까? 순종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하신 것이 아닙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께 불순종한 사람들은 천국을 기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을 시작해서 광야 생활을 거쳐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일생에 비유할 때가 많습니다. 유월절 사건은 어떤 사건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경험한 사람들, 그 성도가 바로 구원을 얻은 사건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리고 홍해를 건넌다는 것은 고린도전서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례를 받는 것에 비유가 됩니다. 그 후로 광야 생활을 하는 것은 구원받은 성도가 광야와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에 비유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은 우리가 모두가 죽어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으로 비유가 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은 모두가 죽어서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다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옛 사람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마치 출애굽 1세대가 광야에서 죽은 것과 같이 우리의 옛 사람도 역시 죽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새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만약 우리의 죄성을 가진 옛 사람이 아직도 우리를 지배하고 있다면 광야와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옛 사람, 죄악된 본성을 가지고 있는 옛 사람은 자꾸 죽여야 합니다. 우리의 옛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과 함께 우리가 죽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나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기업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순종하지 못한 사람들, 순종하지 않은 사람들, 다시 말하자면 우리의 옛자를 주님 앞에 죽여야 그것이 바로 우리가 새 사람으로 되어서 천국에 들어가고 기업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겠습니다. 둘째로 기업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은 사람들입니다. 62절 말씀입니다. 난지 한 달 된 사람으로부터 그 위로 등록된 모든 레위 남자는 23,000명이다.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그들에게만은 땅을 유산으로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다른 이스라엘 자손이 등록된 명부에는 오르지 않았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기업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이미 광야에서 죽은 1세대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방금 읽은 62절에서 또 다른 사람도 기업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 세대 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만 그들이 받을 수 있는 땅은 없었습니다. 그들은 바로 레위인들이죠. 레위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서 기업을 받지 못했고 또 그들은 개인의 생계를 위해서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개인의 생계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11개 지파들이 내는 11조로 생활을 하도록 해주셨습니다. 첫 번째 대지에서 말씀드린 것은 우리의 옛 사람을 벗어버려야 한다는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대지가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어떤 자세로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다른 지파 사람들은 자신들의 생계를 위해서 일을 하였기 때문에 그 땅에서 기업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레위 사람들이 하는 일은 자신의 생계를 위해서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 여기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들도 역시 모두가 레위인이라고 했습니다. 오늘날 성도들은 모두가 레위인이며 또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고 제사장들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각자가 맡은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이 하는 일의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성도들의 일을 하는 목적은 생계를 위한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서 부르신 것은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계를 위한 기업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하는 일들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는 기업을 받지 못한 것이라, 기업을 받지 못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이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하는 사람들임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 레위인으로서 우리의 각자 개인의 생계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의 기업이,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이 땅의 기업이 없다는 것입니다. 기업을 얻지 못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라고 했습니까? 먼저는 순종하지 않은 사람들이 기업을 받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옛사람은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다는 의미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는 사람들이 기업을 받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도들은 이 땅에서 행하는 일은 우리의 생계를 위한 것이 아니라 레위인들처럼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하루도 살아가면서 주를 위해서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